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는 70인역에서는 다윗의 시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이 말이요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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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장에서 그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데 거기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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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천사의 찬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도다 거룩하시도다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는 이런 그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그는 또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서 또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카도시인데요. 이 거룩한 그 신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 분리나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카도시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 또는 신적 의식이나 또 제의 행위에 의해서 거룩한 그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거룩한 것들을 도덕적이고 순결보다 범숙한 것으로부터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놓거나 아니면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의 개념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 역시 거룩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거룩은 다분히 율법적이고 또 형식적이에요. 예컨대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또 날을 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날을 따로 정하라. 또 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고 점없는 아주 깨끗한 동물. 그러니까 절름 발이거나 아니면은 저는 것이나 아니면은 무슨 병이 든 것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고 또 그 동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사 제물로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구별하고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거룩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또 날이나 그런 것만 잘해가지고서 연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드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의 그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의 정신을 길러준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드리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릴 때에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정말 그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참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무당들도요, 날을 잡아놓고, 구탈날을 잡아놓고,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이 정도를, 부부가 합방을 하지 아니하고, 또 술이나 일체 고기 같은 걸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욕을 날마다 그렇게 재개하고, 그리고 굿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그 성도님, 그분이 예전에 무당이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너무 악한 영에게 그렇게 시달려서 지금은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한 영이 처음에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정말 칼을 3개를 탔다고 하니까 작두를 3개를 탔다고 하니까 굉장한 그런 굿판이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늘 그렇게 산에 가서 또 아니면은 무슨 암자에 가서 그렇게 지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집에 그렇게 큰 산다를 얻어서 차려놓고 그렇게 이제 지성을 드리고 또 이제 사람들도 받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질도 다 앗아가고 이러니까 너무 큰 배신감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이게 성경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자기 손으로 차려놓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부수었다고 나가서 불로 태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무속인들조차도 또 이제 절에 가면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불공을 드리고 천번제인가요? 그런 것도 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지성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상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자기 재물, 제약이 있으면 그 재물을 흠없는 것으로 사야 됐고, 또 자기가 또 손수 잡아야 됐고, 또 그것을 손수 털을 이제 불을 사르고, 또 가죽을 빗기고, 또 목에 직접 짐승의 재물에 목에 칼로 찔러서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피를 받아서 또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런 과정을 하면서 내장과 뭐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씻어내고 이런 것을 하면서 야, 이 짐승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제물이 되어서 나 대신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그 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희생하게 하는 건지 그 자기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한 건지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막중한 그런 책임감 또 그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 이런 걸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바라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주일날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도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지켜야 하니까 그저 그냥 매일 말하자면은 지속되는 하나의 그런 그 관습처럼 그렇게 굳어지어서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그 1시간 드리는 거 그거로 만족하고 그거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찬양의 그 가사로 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그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내가 정말 강단에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냥 그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지루하고 또 졸리고 또 그냥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 1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따분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 정말 지겨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 우리는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의 그 주의를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보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그 거룩하여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의 먼저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모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볼 때 또한 다른 책과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할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의 내용은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을 분류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서까지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만민의 주가 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한 그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까지는 그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과거에도 계셨던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또한 용서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9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중에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만민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민이란 말씀이 나오고 땅이란 말씀이 나오고 모든 민족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 전 민족, 전 우주 전체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의 만국의 만주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시온에서 강대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자정하심으로 그 거룩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교회 중에 임재하시고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랍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에는 주님께서 공평과 공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과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지배자이십니다. 아무도 그 지배를 거부한다거나 그 지배를 받지 못한다거나 거기서 도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할 통치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지배는 대단히 공정한 지배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삐뚤어졌다거나 편협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평한 지배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발등상은 발 아래를 말하니까 절대적인 지배를 말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그 앞에 순종하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정말 그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주고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 만유를 그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셔요.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가 왕성한 이 세대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고 그를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악인들이 그 형통한 것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잘 되냐 그러면서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한낱 이따가 사라질 그런 시들어버릴 그 풀과 같고 또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결국 그들은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통을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장막집,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 장막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치심치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왔던 출애굽의 인도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고 사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또 중보자의 그 그림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얻은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풀핏 주석에 보면 사무엘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헌신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역사상에 가장 존귀하고 깨끗하고 가장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준비를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한 생명의 양육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소원기도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의 의무와 기도의 가치, 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통치하는 동안 일생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을 때에 맨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온 백성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그 기도하였고 일생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을 통치했고 마지막에 일생을 마칠 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라는 그렇게 말한 이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훌륭한 그 민족의 그 지도자가 그 정말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인물이 우리 그 지역에서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어야 이 부평 일대 이쪽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정말 잘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동성애자들이 그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연다고 그걸 열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또 이제 그 동성애 평등법과 성매매법에 합법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써서 정말 기도하고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또한 정직한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힘쓰고 또한 우리가 그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선거를 안 하고 또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취업의 그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또 그 스펙을 쌓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시간이 어딨냐.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정치 투표하고 이럴 시간이 어딨냐 이러면서 방관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지금 시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내가 투표해도 결국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더라. 결국 정치는 썩었고 결국 정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돼도 마찬가지더라. 변화되는 건 별로 없고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더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이렇게 선거를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같은 이런 정말 그 훌륭한 또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치유 집회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환상을 기도 중에 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회의사당을 보여주시더래요. 국회의사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환상을 보이니까요. 이 국회의사당이 텅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분은 이제 환상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쓸만한 진짜 진정한 정직한 정치인이 없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재가 없다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또 순종하게 행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이분들처럼 우리도 또한 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구름기둥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기록된 말씀의 증거와 율례로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분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면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거룩을 닮아가면서 정말 힘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